맡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주간의 설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셨죠?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시니까 얼굴이 더 훤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도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삶이 더 은혜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다 써보았지만은 그 돌덩어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얘야 좀 더 힘써 보아라. 너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 보라. 아이가 다시 한번 힘써 보았지만 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최선을 다했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내가 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면 전문가나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혼자서 안 되는 거 발부통 치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낭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간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 중심의 대행업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기면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첫째는 그 일이 속 시원하게 잘 해결될 수가 있고, 둘째는 오히려 잘 못 되어서 일이 꼬여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셋째는 사기를 당해서 돈만 날리고 결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대행업체의 신종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꼬이면 다시 풀 수 있고 또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지만 인생이 한번 꼬여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항상 자기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와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가 있어서 외발로도 탈 수 있지만 사람은 외발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리 두 개를 만들어서 튼튼히 서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다리 하나가 고장나면 보조 다리라도 달아야지, 의족을 달아야지 그냥은 설 수 없습니다. 기자분립이라 해서 혼자 까치발 써봐야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나 홀라 서보겠다, 그것은 오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시작하고 사람은 죽어서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땅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잔잔한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인간은 실존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자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 힘으로 해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의발사도 자기 머리 제가 깎을 수 없고 상담 전문가도 자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상담하지 못하는 것이며 용한 점쟁이도 남의 인생을 다 말해도 자기 인생은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력으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좋다 얼씨구 좋다 하셨는데 사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안 되겠다 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짝을 만들었다. 다른 타자, the other, 남을 만들었다. 타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 helper,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사람은 그냥 남이 타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공생공존인 것이지요.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똑똑해도 홀로 서서 홀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는 것입니다. 뭐 자동차 고장 났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데 도대체 인생의 길,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맡기려면 첫째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해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쳐도 정비소에 갖다 맡겼는데 자동차 정비를 잘못해서 더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 고쳐놓으면 원래보다 더 나빠져서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고생했는데 그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되 효과가 없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인생의 문제를 맡겼지만은 해결도 안 되고 결국 더 잘못되고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자가 누군지 그것은 참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면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맡겨야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맡겼다가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짐을 배로 더 져야 될 경우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가 강한 자인지 그 사람이 강하더라도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겨야 되겠죠. 해결 능력 있고 나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맡겼는데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맡겼다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에 오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을 위해서 다니다가 높은 벼랑, 아주 험한 그 벼랑 낭떠러지에 있는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식물을 채집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칫하면 떨어져서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소년이 소를 먹이며 지나갑니다. 옳거니 하고 그 식물학자가 그 소년을 불러다가 얘야 저 절벽에 있는 식물을 채집해 주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밧줄을 꼭 잡아줄 테니까 내려가서 좀 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왜 가느냐 했더니 소년이 말하기를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밧줄을 꼭 잡아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식물을 채집하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께서 밧줄을 꼭 잡아주고 아들이 내려가서 식물을 채집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생명을 아무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 맡길 수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세상에 돈을 맡길 수도 있지만은 뭐 돈 떼일 수 있고요. 인생에 뭐 잔잔한 거 뭐 이런 거 맡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존재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경은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첫째,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도와드린다,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도 모르면서 뭘 도와줍니까?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문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디에 탈났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동차를 10년 이상 탄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어디에 고장났구나, 즉각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이 돼야지, 털거당 소리가 나는데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운전수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뭐 아줌마 운전수는 몰라도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병 났는지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잘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내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 고장났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기계에 어디에 고장났는지 아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 고장났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관리하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아시고, 하나님 나의 한계와 불가능과 무력성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숨겨진 나도 모르는 것, 나도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고장 났어요. 길거리에 서서 어떻게 할까 이런데 한 점잖은 신사분이 지나가다가 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온데 이 포드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 고장은 나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고장이 잘 났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은 신사 양반이 자동차 이렇게 열어보더니 그 당장 고쳤습니다. 너무 신통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치십니까?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 신사 양반이 한 말이,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장이잖아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단해야 고치지, 하나님 아니고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맡겼는데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훌륭한 의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상호 장로님도 훌륭한 한의사로서 병도 잘 고치고 신차를 잘하고 침도 잘 놓습니다. 맡기면 되는데 어떤 돌팔이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세요, 제가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칼로서 배를 열어놓고는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꾸며버린다고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고 해결도 못하면서 하겠다 해놓고 이러면 더 꼬이고 더 망가지는 거죠. 해결자는 완전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거를 못하고, 이쪽을 고치면 저쪽을 터지고, 이쪽에 해결되면 저쪽으로 고장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칫하면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고 역사의 운전수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 마무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완전히 다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미완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래도 미완성이 있고 또 뭐 일도 미완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를, 우리 여행가가 그런 게 있죠.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가 많은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또 어떡합니까? 그림은 그만 그리고 일은 하다가 멈출 수 있고 또 뭘 만들다가 다 못 만들면 그만두면 뭐 내일 할 수 있는데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인생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완성자인 하나님께 맡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선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며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고 자기가 받을 일을 챙겨서 일하지 정말로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 잘 없어요. 정말로 순수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게 돌아올 몫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잘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변호사들, 여러분 문제 있으면 내게 맡기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입니까? 아닙니다. 돈 보고 하는 거죠. 돈 보고. 돈 안 가져가 보세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잘 좋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만 하면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저 다 맡기는 거야. 맡겨서 그저 예배만 드리면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그 참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턴턴히 서서 가뭄과 더위를 이기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다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오늘 찬양을 잘했는데 명절 설날에 즐거운 시간과 이제 찬양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자, 찬양단의 아멘 찬인데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잘 알지만 믿음이 안 생기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암송은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럴 수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선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완전한 해결자고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라.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여러분 가다가 막힐 수 있고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인생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못 맡기면 기도하지 마세요. 맡기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와서 너희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 문제를 내게 맡겨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두 번째는 무슨 의도로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능력이 있나, 둘째는 의도가 있나. 사기꾼 만났다간 다 날리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면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핵심, 기도의 바로 정도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면 다 망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다 실패작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공연불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독백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맡기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때때로 이렇게 밤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맡아 관리해 주세요.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것입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래도 내 자식은 내 건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잠시 맡아 있을 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주의 평안 안에 잠자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콜럼바가 12명의 전도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에 상륙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아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그곳에 픽처라는 아주 잔인한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피처족을 만났다가는 전부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콜럼바가 12명의 전도대, 기독교 전도대를 거느리고 스코틀랜드에 상륙하는데, 상륙하자마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다가 흙을 씌우고 돌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아니, 스코틀랜드 상륙해서 잔인한 피처족을 만나면 빨리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배에다가 돌멩이 흙을 가득 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좀 맡겨놓았습니까? 오늘 아멘 차인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좀 맡기는 것 같습니다. 맡겼죠? 그런데 찬양 마치고 집에 가실 때는 도로 찾아갈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이 옷걸이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은 식당 앞에 옷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겨울 코트, 남자 코트를 다 보관하고 아주 멋있게 드레스업해서 파티를 잘하고 집에 갈 때는 코트를 도로 찾아 입고 갑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집집마다 다 옷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옷장에 옷을 쫙 걸어놓고 아침에 또 입고 나갑니다. 교회가 가만히 보니 옷걸이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아멘 하나님 맡깁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맡깁니다 하놓고는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염려 걱정 보따리 도로 다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뺑글뺑글 도는 거지 맡기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정말 맡겼습니까? 예? 맡겼습니까? 정말 맡겼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한 40대 중반쯤 된 젊은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책상 앞에 해고장이 딱 놓였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회사를 위해 충성했는데 나를 해고하니? 얼마나 열받고 자포자기해서 가출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안 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정말 죽고 싶다고, 나는 살 맛이 없다고, 내가 뜻한 바 안 된다고 원망하니까 아내가 듣다가 여보, 당신이 다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다. 뭐가 한 가지 안 했냐 했더니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전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텔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굴지 호텔 할리데이스 인이라는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기도함으로 맡기고 응답받는 신앙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주권 이양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뭐 잔잔한 곡불, 뭐 감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지 마세요. 병원에 가도 별 수 없어요. 옆에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가도 다 됩니다. 침 한 방 맞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술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 수술하시면 아시지만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수술하시면 말해보세요.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하얀 종이를 하나 갖고 옵니다. 여기 사인하십시오. 그건 무슨 사인입니까? 이 병원은 당신의 병을 100% 고쳐주겠습니다는 사인이 아니고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환자가 내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사인을 안 하면 수술 안 해줍니다. 그건 뭔 말합니까? 내 생명을 맡겨야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권을 넘겨야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셨는데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나서 배가 요동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배를 잠잠하게 하셨었는데 이 사건의 중심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갔지만 배가 흔들려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인생의 풍랑과 역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풍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그 배의 키를 맡길 때에 배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앞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게 뭐냐?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는 주권이 양의 존재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도 자녀의 생명의 주권도 역사도 나라도 우리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 드려져서 주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려질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랭크라는 유명한 자수성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 그 동네에서 위대한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휴머니스트였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도시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념은 사람은 각기 자기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칭찬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 마약 소지했다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딸은 자동차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되고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가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그때 등반대장이 바로 김영도 장로였는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김영도 장로님께서 등반대원을 거느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하는데 가다가 그만 그 산소통의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힘듭니다. 그때 김장은 시편 121편 3절대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만 가다 보니까 발에 눈 속에 발에 걸려서 이거 뭔가 파보았더니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고스란히 눈 속에 묻혀 있더래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걸 쏘고서 무사히 등반을 마쳤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믿는다는 거, 맡기는 게 뭡니까?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의 모든 걸 맡아 주십시오. 주권을 맡김으로 여러분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은 선한 역사를 믿고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인의 것으로 봉사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지만 불의한 일꾼은 자기가 챙길 목만 챙기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맡긴다면 온전히 생명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셔서 위대한 열매 맺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도전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캘리포니아 뜨거운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는데 너무 더워요. 그러다가 휴게실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고 아들에게 10센트를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 그랬어요. 아들이 좋다 하면서 달려갔다가 한참 후에 빈손으로 털렁털렁 오는데 울상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아이스크림 안 줘. 그래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같이 가보자 하고 아빠가 아들 데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왜 그러냐고 하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요 9센트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 사이에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은 믿음이 좋아요. 아빠가 10센트 줬으니까 이 아들이 1센트는 11조 떼놓고 9센트 갖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내놔라니까 9센트짜리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랬습니다. 설명했더니 주인이 감동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그 주인이 아들에게 네가 정말 1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냐? 그렇다면 9센트도 다 도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아주 가득히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작은 돈을 헌금으로 들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소유 몽땅 재산 다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그 현재 그 여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여인의 작은 엽전 두입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엽전 두입이 하나님 앞에는 천만 보화보다 더 큰 역사로 변화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마른 떡입니다. 이 마른 떡이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마른 떡은 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른 떡으로 주님께 헌신하면 그 마른 떡이 보화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할 때에 그것이 맡기고 드리는 것이며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돌이라면 돌로 주를 위해 섬기면 그 돌이 쇠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이 쇠라면 그 쇠로서 주를 섬기면 그 쇠가 은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이 은이라면 그 은으로서 지금 주를 섬기면 그 은을 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끼는 것은 그냥 아끼는 것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겁니다.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맡기는 무엇인가?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주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권세의 주인 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네. 이렇게 셈도 여호와세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인생을 주께 맡겨라.
믿음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맡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인생을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오늘 또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를 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